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할렐루야.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저 시골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를 찾아가거라. 이새에게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거라.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현재 임금 사울 왕이 버젓이 눈을 뜨고 살고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라니.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대를 이어 왕이 될 아들도 잘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말씀이신가? 목숨의 위기를 직감했을 것입니다. 사무엘뿐 아니라 온 나라가 피바람이 불 것이 예상되는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견고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인물이 있으니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라. 아무리 사울 임금이 무서워도 하나님만큼 무섭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인생의 가장 위험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간다라고 해놓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거울에는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버선발로 나와서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현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 영적 지도자 중에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어쩌면 왕보다도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왕처럼 여겨지는 존경받는 대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우리 작은 고을에 방문했다는 것은 죽음 아니면 큰 복이다.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큰 소동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 고을의 장로들이 넙죽 엎드리면서 사무엘이시여,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를 벌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사무엘이 아니야. 평강을 주러 왔으니 안심하거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텐데. 이 고을의 모든 장로들은 다 모여서 제사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새와 그 집의 아들들은 전부 다 이 제사에 와서 동참케 하여라.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아마도 화목 제사였을 겁니다. 제사는 5개의 종류가 있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물들을 싹 다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화목제는 드려진 제물을 제사가 마친 후에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초청받은 이새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콩닥콩닥 했겠죠. 왜냐하면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고을에 와서 평안을 주고자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옷을 차려입고 가려고 하는데, 야,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과연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는 아들들을 싹 다 부르더니,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입고 있는 옷 싹 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오늘 심상치 않으니까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처음 뵙는 어르신이 계시거든. 인사를 잘 하여라. 절대 그분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 아주 그냥 단도리를 재단히 칩니다. 그리고서는요, 이제 잔치석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다 마치고 사무엘이 이새를 따로 뒤쪽으로 부릅니다. 이새야, 내가 여기 온 것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다. 저 대선지자여, 그 중요한 일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거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오늘 내가 네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삼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아마 이새는 뒤로 까무러쳤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생각했던 범주를 넘어서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벌어지게 되었을까? 덜덜덜덜 떨면서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거라. 너무 긴장하지 마. 지금부터 내가 저기 앉아 있을 테니까 너희 아들들을 차례대로 내가 사인을 주면은 한 사람씩 내 앞을 지나가게 하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다. 어느 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인지를 말이다. 그랬더니요, 이 이새가 가장 먼저 장남인 엘리압을 찾아가서 아들아, 오늘 아무래도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저분 앞에 가서 어깨를 탁 펴고 옷매무새를 다 고쳐 입고 절대 떨지 말고 어깨를 딱 펴고 허리를 곳곳이 세우고 야무지게 걸어가라. 알겠지? 아버지, 왜요? 묻지 마. 나도 잘 몰라. 아무튼 내가 시킨 대로 해. 알았지? 알겠어요. 자, 이제 사무엘 앞으로요, 엘리압이 착 걸어가는데 키가 훤칠하고 인물이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사무엘은 속으로, 이야, 그래, 이새가 장남 하나는 잘 낳구나. 그러면 그렇지, 왕이 될 상이면 저 정도 호우대와 저 정도 얼굴은 돼야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도다. 그 말을 듣고 이새도 한숨 놓으면서, 이야,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러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용모와 그의 외모를 보지 말거라.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듯이 내가 그도 이미 버렸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엘리압을, 이 이새의 첫 아들을 본 순간 누가 겹쳐서 보였기 때문이죠? 사울 왕이 겹쳐서 보였기 때문이에요. 외모는 사울처럼 아주 준수하고 키도 큰데 그 외모가 출중한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사울이 마음은 점점 쫄아들고 작아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을 세웠는데 온통 나라가 자기 소유인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사울이 엘리압의 모습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다, 이새에게 다음 아들을 보내라, 이렇게 또 사인을 줍니다. 그랬더니 영문 모르는 이새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사울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표정이 고개를 그 사람도 아니다. 셋째 아들 삼마를 보내는데 이 사람도 아니다. 점점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마지막 일곱째까지 싹 다 그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일곱째 아들까지 싹 다 지나갔는데 왜 저에게 감동을 안 주십니까? 이거 어쩌자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혹시나 해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 지금 다 데리고 온 거 맞느냐? 혹시 아직 안 보여준 아들 있느냐?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이새가 사실은요, 막내 아들 여덟째가 있는데 저 들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느라고 미처 데려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앞서 일곱 형들과 비교하면 아주 볼품없는 아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아들은 아무리 봐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아들이 아닌 거예요. 벗이나 마나일 겁니다. 그랬더니 내 끼놈! 내가 분명히 모든 아들을 다 보여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얼른 데리고 오너라. 그랬더니 이제 이새가 황급하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데려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그 아버지, 그 집안에서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일곱 형들에게 철저하게 밀려서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존재였고요. 그 집안에서는 있어도 그만인, 없어도 그만인, 태생적으로 성공과는 거리가 먼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었고요. 그 아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부모가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로 그 집안에서 별로 영향력이 없는 그런 참 불쌍한 아들이었어요. 그때 황급히 보낸 사람이 겨우 다윗을 찾아가지고 그 잔치석상에 데리고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딱 그 자리에 들어오는데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어린 홍안의 15살짜리 소년을 보는 순간 사울의 가슴에 벌렁벌렁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아이가 내가 찾던 그 아이다. 너는 당장 일어나서 어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뿔통에 준비했던 기름을 그 다윗의 머리에 부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하시고 그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제사를 마치고서 자기 고향 라마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선지자의 마지막 장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한 사람의 시대가 마무리 짓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면서 준수한 외모와 큰 키를 자랑하던 엘리압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여섯 형제들도 선택하지를 않으시고 기름을 붓지 않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피부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하시면서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럼 다윗은 외모를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엘리압을 향해서는 나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는 중심 얘기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외모 얘기만 하신 것을 볼 때 대체 엘리압의 외모와 다윗이 보여지는 외모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기름을 붓지 않고
다윗에게만 기름을 부으셨을까? 그 기준이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절 말씀을 보실 때 얘기의 시작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거라.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새의 아들 8을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만 핀셋으로 선택해가지고 다윗만 보신 게 아니고 이새의 아들 모두 다 보셨다는 얘기예요. 첫째 엘리압의 키도 보시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 성격도 보시고, 셋째 아들 삼마 외모도 다 보셨어. 그런데 뭐라고요?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이 다 왕이 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딱 한 사람만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엘리압을 비롯해서 다른 아들들은 왕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보였고,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이 왕이 될 준비가 된 사람으로 보였다는 뜻인데, 대체 그 준비가 무슨 준비였길래 다윗만 준비가 된 것일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확인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들은 결단코 어떠한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부르심에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고,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을 위한 부르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는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상관없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우리들 아니겠어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선택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든지 상관하지 않고,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키가 크고 작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부르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긍휼하시고 넓으신 사랑으로 혜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남아있는 여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왕으로 부르셔서 그 자리를 맡기시고,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은 기업가로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렇게 대단한 자리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멋지게 살아가야 될 사명을 다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 것이, 나는 아무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사명을 맡기시겠지. 그것이 오해라는 겁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지만 쓰실 일꾼을 찾으실 때는 조건을 가지시고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쓰시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일꾼으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준비되면 불러서 쓰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들어 쓰실까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실까요? 하나님은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쓰시거나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강한 자는 강한 대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겸손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정직함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사람을 긍휼히 대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약함은 약한 채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준비되게 하시는 겁니다. 강하든 약하든 준비된 자가 하나님께 들어쓰임을 받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새의 아들, 여도아들을 다 보심과 같이 특별한 일을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야 할 것인지 우리 중에서 보고, 이 일을 맡긴 사람이 이 사람이로구나 보고 계시다가 준비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쓰실 일을 위해 준비된 자를 부르시고 잘 준비된 만큼 잘 쓰임받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때에 내가 준비된 자 되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모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준비하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새로운 사실을, 저한테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외모를 보고 왕을 세우셨거든요. 그 선택에 후회가 있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도 중요하게 보셔요. 그리고 중심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베냐민 지파인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가 사는 곳이 가나안의 아주 허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을 중재할 수 있는 지역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그리고 민족적 관계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지파의 출신인지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외모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장대한 키와 준선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흠모할 만큼 꽤 괜찮은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요, 교만은 넘어짐에, 또한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사울은 자기의 외모만 믿고 의지하다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경고망동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다가 버림받는 존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쓰다가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고 끝까지 오랫도록 쓰임받고 존귀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선택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한 달란트와 같이 볼품없는 외모와 그런 출신적인 태생적인 한계에 부딪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중심을 붙들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그를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할 때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와 공의를 함께 하심으로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고요. 그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왕위를 물려받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자면 외모를 준비 잘 하든지 마음을 잘 준비하든지, 여러분들은 과연 외모를 준비하실래요? 마음을 준비하실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뭘 준비하실래요? 그럼 외모는 자신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외모를 준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강남 압구정에 가면 엄마는 나를 낳으시고 선생님은 나를 고치시고, 그래서 얼마든지 조금 이 튜닝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요, 3000년 전에는 엄마의 얼굴과 아버지의 키를 그대로 물려받고요. 예. 그래서 태생적으로 외모는 정해져 있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 믿고 아시죠? 여러분들의 한번 실험을 좀 해볼게요. 나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크게 쓰임 받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보세요. 왜 이렇게 없어요? 겸손하지 마시고, 자,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또 두 분 더 드셨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빠짐없이 오른손에 계시는 분들은 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딱 한 사람 왕을 세우시겠다 오늘 이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마지막 한 분이 오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왕을 선택하는 컨테스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제 해당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고 계시는 거고, 해당이 안 되면 조용히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왕은 미안하지만 남자만 될 수 있다. 저 기분이 나빠도 여자분들 아까는 손도 안 드시더니 이제는 손도 안 내리시네. 자, 남자만 왕이 될 수 있다. 자, 손 내리시는 남자분은 대체 뭐예요? 자, 남자분들만 손을 들고 계셔 보세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근데 왕은 장남이 돼야지. 장남만 손 들고 계셔 보세요. 나머지는 손 내리시고. 우리 자, 우리 박 집사님, 배한성 성도님 몇몇 분 이제 확 줄어들었네요. 이제 3명 남았습니다. 저도 장남이요. 저까지 한 4명이에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사울을 외모로 뽑으실 때 사울이 키가 거의 한 2m가 되었어요. 자, 2m만 손을 들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 손을 내리세요. 아무도 없네. 우리 교회는 왕이 없는 걸로.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제시하시고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외모는 아무리 노력해도 2m는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일부 예배 드렸던 양혜진 권사님의 쌍둥이가 190이 넘었다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2m가 곧 되지 않을까? 그러면 모르죠. 여러분들 혹시 나는 왕이 안 되는 모양이다, 내 자식들이라도 왕이 해야지, 그러면 아들들만 낳으십시오. 그리고 잘 먹여 키워서 키를 한 2m씩 되게 해 보십시오. 뭐 그러면 모를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안 될 것을 제시하시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는 준비하기 어렵지만 마음은 준비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항상 붙들고 중심을 딱 잡을 수는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사람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속도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내시경을 위로도 넣고 밑으로도 넣고 너무 깊이 상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속에 무엇이 있는지, 속은 건강한지, 혹은 뭐 혹이 생겼는지, 내시경으로 속도 다 살펴보고요. 엑스레이, MRI, 이런 걸 다 통해가지고 사람 뼈도 보고, 사람 뇌도 보고 다 볼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하시니까, 다윗의 뼈를 보시고 다윗의 오장육부를 보신 것은 아니겠죠.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볼 수 없는 그 신비로운 마음을 보셨다는 얘기시잖아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셨다는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리고 엘리압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울이나 엘리압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도 모실 수 없는 그런 아주 작고 아주 좁은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데 나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을 저는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에 보시면 세 종류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저런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동그라미 안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 의자에 나가 앉아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의 밖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기 전까지의 불신자의 마음이에요. 불신자의 나와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저 점들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에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에요. 복잡하고 어지럽게 질서가 없습니다. 마음에 질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불신자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십자가가 온 안으로 들어갔네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리가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으니까요? 내가 앉아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의 주인은 나요. 예수님은 의자 밑에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종인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심부름꾼이에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필요한 것 좀 채워주세요. 예수님을 늘 부려먹기만 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꾸역꾸역 천국은 데려가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을 쓰시지는 못해요. 쓰시기에는 아주 힘든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마지막 사람 보세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는 의자 밑으로 내려오고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중심을 보실 때 쓰실 만한 사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바로 다윗을 보실 때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요, 상황에 불문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장소를 불문하고 늘 예배했던 사람이요, 감정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떠나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이요, 늘 살펴볼 때마다 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안심하고 너에게 맡기면 네가 이 나라를 내 마음으로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겠구나, 내가 너를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리라 말씀하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첫 번째 그림은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 그림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아직은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늘 하나님의 중심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속에 언제나 내가 주인이로구나, 네가 언제나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내 마음의 보좌에서 네가 내려와서 나를 보좌의 왕으로 세웠구나,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마지막 시대에 복되게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